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30절인데요. 이 다윗의 기도를 포함해서 어제 주일 큐티 본문까지 좀 포함해서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10절부터 읽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어제 저녁 감사 예배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왜 나타났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는 예배를 드린 거고 아직 저녁을 한 게 아닙니다. 아직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직 제 직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고 이따가 신고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 이 역대상도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길 원했고 성전을 위하여서 다윗은 오랫동안 준비했다. 저희가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한다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냐?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성전이 하나님 거니까 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 반대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딱히 준비한 게 없어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맨날 도망 다녔을 뿐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그냥 평소처럼 늘 살아가다가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당황하는 찰나에 기름 부음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뭐 했죠? 다음날 양치러 갔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양치러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 감사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에 주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흥하시기 위하여 비전을 따라 제가 아시아의 리더 10,000명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런 강력한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음에서 혹은 양에서, 뒤에서 혹은 앞에서 어디서 섬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시아의 리더에 대한 감동을, 아시아라는 감동을 크게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 서산기지교회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런 아시아의 리더들을 품고 그런 감동을 가지고 나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내일 뭐 할 거냐? 내일은 좀 쉴 거거든요. 내일은 카페도 가고 뭐 하여튼 집에도 있고 또 만남들도 있네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다음날 한 것은 양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커리어를 쌓을 생각을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실제로 한 것은 딱히 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엉겁결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김과 동시에 왕이 되었다는 아니죠. 왕이 된 게 아니라 군대에 그냥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왕이 될 때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한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자신한테 주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보다 성전이 되는 게 더 큰 일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이 되는 것보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믿음이 더 강력하게 적용되는 부분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할 때 다윗 개인이 왕 되는 것보다 온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할 때 그 문구가 더 잘 적용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도 맞고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도 맞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두고 다윗이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전에 성전 건축에 쓸 예물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거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만물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께로 드려져야 마땅합니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기도 5분만 하면 졸기 시작하는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 10분 하게 되고 30분 하게 되고 1시간 하면서도 즐거워서 기도 더 하고 싶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거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했던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한 다음에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했던 말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최선 다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섬길 수 있었으니 이 섬김조차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군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마음과 은혜에 대한 생각과 은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열려야 돼요. 은혜에 대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보면서, 자녀를 보면 당장에 한숨이 나오고 아우 답답해, 콩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 왜 이래?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연약함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영안이 열려서 은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영안이 열려서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하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이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제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20절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20절 전에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요, 잘 하겠지, 솔로몬은 똑똑하니까. 그러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자, 2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 3절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심벌로 이해하곤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다, 솔로몬은 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솔로몬을 이해하곤 하는데요, 이 아빠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야, 이거 조급한 거예요. 야, 얘 어떡하냐, 너무 어리다, 얘 너무 미숙하다. 솔로몬이 잘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또 왜 그럴까요? 저희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한 거 내가 주겠다 하니까 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왕권 통치 이런 것도 아니고 전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막 원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하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것을 보기 그 전입니다. 그렇죠? 어린 아들 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무슨 영안이 열려 있다고요? 은혜에 대한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아들 솔로몬 두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님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본인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주님, 이 아들 가운데 마음을 주십시오. 19절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 권면,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 주님 아시죠? 이 아들이 성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기본 천번제를 드릴 때, 그쵸? 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천번제 드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아비 다윗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딱 들으시고 성전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신 것이고, 정성된 마음을 주사 내가 통치 초기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기 전에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해보리라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성전을 두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아들을 두고 성전을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을 두고 아들을 기도한 거예요. 아들을 두고 성전을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을 두고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 이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얘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죠? 복음서 나온 그대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이 임한 거예요. 더해진 거예요.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이 성전 세우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위에 막 기도하다 아우 주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얘 좀 써주세요. 얘한테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망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세우는 자 되게 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주님의 성전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도 두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완전 다윗은요 이 은혜의 영안이 제대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자녀를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그 가정이 본질과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목적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자녀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가시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목적 삼고 우리 인생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해 가실 뿐만 아니라 백 천 만 10만 더하실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필요한 것들을 더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다윗의 그 열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역대상이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두고 있는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천마리 순양 천마리 어린 양 천마리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자, 형통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 24절 모든 방백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25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이 존귀함을 입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았다. 다시 왕으로 삼았다? 솔로몬이 원래 왕으로 삼았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걸 다시 삼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그 23장 1절을 보시면요. 2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까? 그 이전에 22장을 보세요. 2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자, 무슨 내용이죠? 지금 성전 세우는 건축을 준비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전 건축 준비가 나오고 22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넌 성전 지을 수 없어. 넌 피 많이 흘렸잖아. 넌 지으면 안 돼. 하고 나서 이제 23장에서 솔로몬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 건축 준비가 진행되다가 성전이 준비되다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다가 솔로몬이 다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나오는 본문에 그 전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준비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왕이란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왕 되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있는 최고의 직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최고의 성공,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에서는 적어도 역대상에서는 솔로몬이 왕 되는 일이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꼭 나오는데 바로 성전 건축이다. 자,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요, 성전 건축과 맞물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하여 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전은 뭐 때문에 있는 거죠? 저희가 역대상 하면서 쭉 계속 나눴습니다. 언약궤 기억나시죠? 법궤와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이 있는 것이고, 성전을 위하여 왕도 세워지는 거고, 뒤에 보시면은 사독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이 있고, 성전을 위하여서 왕과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세워지는 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세워짐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출 때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얻게 된 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직위와 우리가 얻게 될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함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서 생각되지 않는다면요, 솔로몬이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망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와 귀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부와 귀의 문제, 부귀 영화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죠. 왜죠?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지만 은혜에 대한 영안이 다윗만큼 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솔로몬은 정말 그 역대의 인물들 중에서 지혜에서 가장 뛰어났지만 다윗은 은혜에 있어서 뛰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도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 은혜에 대한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부, 귀, 영화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안이 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고, 은혜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왕위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성전에 맞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의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더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상황들이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실 때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역대상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다윗이 얼마나 노력하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준비했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한 마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고,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영안을 열어주사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내가 했사오니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인생 말년에도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새벽의 사람들, 서산기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